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일단 한 절, 1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768페이지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죠. 예언으로 가르쳐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예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모두 다 발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기에 합당한 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발도 씻어줬을까요? 지나갔을까요? 자, 지엽적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며 성경대로 발꿈치를 들 것을 예언합니다. 만약에 다 씻어줬다면 씻어주고 바로 배신할 자가 여기에 있다. 아닐 자가 여기에 있다. 하긴 우리 상상이지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전부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발꿈치를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나오죠. 가룟 유다가 인자를 팔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자,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하죠. 발을 씻기고 하지만 발꿈치를 들 자가 있고 바로 그 자가 유다임을 지목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이 뭐와 관계가 되냐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를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영광을,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주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동시에 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 자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 베드로도 3번 부인한다. 거듭해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더라도 참 놀라운 주권이 여기에 나타나죠.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을 부인할 자들이잖아요. 버리고 갈 자들인데, 발을 씻겨준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영영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예언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가시는 준비를 하는 내용이 이제 1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6장에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 격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제자들이 이제 전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요. 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다. 거기 가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집을 기다리면서 이 지상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들을 다시 내가 부르러 온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으라며 구하면, 이건 이제 성령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고, 자, 그걸 누가 하느냐? 진리의 영을 보내서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성령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본인이 여기 있지 않더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신다, 이걸 이제 확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럼 우리 1절 조금 전에 읽었죠. 그 중간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확증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가룟 유다를 마귀에게 맡겨서 예수님을 군대들에게 넘기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이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있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영광스럽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냐면 이게 바로 아버지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이 1절 문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영광의 목표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13장부터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른바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된 이 놀라운 사건이 제자들, 여기 표현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는 것은,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보냈고 성자는 아버지가 명한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요. 오신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제 확인할 내용은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선언하고 깨닫고 생각나는 것에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 영에 성령만 함께하는, 성령의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교제에서 말씀의 주체를 사람이라고 절대로 놓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창세전 언약의 사건들이 오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다음에 어느 누가 오시진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남았거든요.
성경 계시 기록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너무나 엄격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없어요. 누구든 다 죄인이에요. 다 범죄합니다. 다 약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지난번 기억나시죠? 12장 50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전한다라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13장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받고 그 영광 안에 누가 들어와 있냐 하면 자기 사람들의 사랑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권위를 건드는 것은,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를 건드려 버리는 것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면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전체 그림을 제가 이렇게 조금 그렸기 때문에 본문들을 통해서 쭉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절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럼 안 계시잖아요. 계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볼 땐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이 더 아버지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잡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그 순서가 왔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거듭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명령이자 또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시죠. 자, 그 약속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후에 알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니이다. 이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도 보면 이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니까 그 아브라함이 물을 주고 그 발을 씻고 식사를 안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경과 그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러냐면 선생님을 대해야 되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답이 나와 있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족 사건이 바로 의미를 담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미 깨끗해졌느냐? 이 답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이미 목욕한 자들인 거고 이미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거죠. 그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미 깨끗함을 받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확증해 주는 거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속한 자녀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께서 확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시죠. 자, 너희들이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모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다. 11절에 왜냐하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팔자가 여기에도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다 씻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있냐 하면 팔자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게 가룟 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라며 발을 씻기라고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시죠. 저희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 선생이면서 주로서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겨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나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씻는 자 중에는 버릴 자도 함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냐 하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누가 이미 정해놓은 거냐 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저 일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해놓은 일이신 거구나. 요한복음 쪽으로 와서 좀 더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 12명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아니고 아닌 자가 오히려 자신을 배반하고 파는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14절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주고 높은 자가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것이 누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냐 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참 엄격한 기독교 생활의 원리가 나오죠.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 은혜를 아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교제가 되지 않아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증거가, 그 예가 뭐냐 하면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녀도 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몇 마디 말로 성경 몇 구절로 설명을 해도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죠. 예. 자,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또 하지요.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럼 이 본을 보인 것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앞서간 이른바 신앙의 선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본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토대 위에 가정교회를 놓는 일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걸 지금 모두들 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을, 내가 확인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모두들 관심이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나중에 17장 기도에 가면 모입니다. 하나님, 제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지금 약속해 준 이 내용들이 전부 성취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이므로 사도행전이라는 고리도 공허한 어떤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예.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얘기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진리 안에 교제할 때, 진리의 영으로 교제할 때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존재가 확증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도 돼요. 그럼 진리 안에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성경 신학에서 확증을 해주신 어디를 보더라도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하는 바로 이 사건은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독교의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도 알고 택하지 않은 자도 압니다. 왜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을 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 놓은 대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은 대로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응하려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취하고 있는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취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합한지 버릴 자를 버릴 자로 취급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자로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합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19절이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언약대로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께로 가서 살아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그 믿음을 가진 것은 나와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너무너무 연결이, 이런 논리가 없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지금 그러므로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이런 접속어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여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라고 넣어도 돼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나의 보낸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없더라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앞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맞아요,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영광은 내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교회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안타깝죠. 교회 역사 이러면 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사에 뭐가 일어났고,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기록한 그 사건들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했던 거죠. 하신 역사를 그냥 사건, 이른바 큰 사건으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가정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된 가정교회의 역사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대대로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진짜 예기치도 않았던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한 그런 어떤 가족사 얘기들은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50년 전에, 70년 전에, 너는 모르지만 100여 년 전에 왜 우리 가정을 여기에다 두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그때 그 무렵에 성경신학을 만나게 했는지, 글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데도 물론 있겠죠. 저는 요즘 그 얘기를 좀 듣습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1954년에 설립이 됐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희 윗대에 있는 할머니나 부모들 세대에 그런 얘기들을 어느 날 명절 때 해주시더라고요. 저 얘기를 과거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일이 가족사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왜?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의 결론 한번 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창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을, 창세전에 계신 그분을 뭐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죠. 가정교회를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로 증명했는데 결론을 따라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결론을 못 내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는 이 과정을 확증하시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확증을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확증을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아버지께 보내줘야 돼요. 그 말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아들로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팔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 파는 것이 저 아주 나쁜 배신자 같은 놈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일을 아버지께 무엇이 되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이 저의 배신을 통해서 저가 버리는 일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냄으로 이들이 사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 진짜 바늘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성경 기록의 이 논리적 순서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연결되잖아요.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니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민망하다라는 말은 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겠죠. 이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분명히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몸을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의 말씀도 이루시고 하지만 그분은 범죄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적도 없고 자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참 많이 나오죠. 이 구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이게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궁금해하는 거예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보통 요한이라고 하죠.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야 누군지 너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라 선생님께.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진짜 표현이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상상이 돼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속에 파고들고 있는 거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예수님 쳐다보면서 누굽니까? 누가 팔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자, 27절 해석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우리 말로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버리는 사인이 떡을 주는 일로 조각 한 조각을 먹으면서 그에게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하시는 거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단지 여러분 나를 팔아라 이러면 너가 빨리가 나를 배신하라 이러면은 요한복음의 주제에 아직 가까이 오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해석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는 온통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이 나를 통하여 또 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어떻게 확증되고 확인하여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28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지금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인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죠. 어떻게 저자가?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실망감으로 괴로워하죠. 저게 어떻게 저렇게? 그러나 그리스도도 아까 민망하여 증거했다고 하지만 그게 본인의 삶의, 본인의 생애의 유불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하신 뜻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죠. 잡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실 것을 지금 예언도 하시고 실제로 이루고 계시고요.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러라. 6월절이 다가오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잡히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부터 38절 영광스럽게 한다며 또한 베드로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사단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나간 후에 자,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맞춘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영광을 얻은 거죠? 제자 중 하나가 배신을 했는데 무슨 영광을 얻은 겁니까? 수치를 받으신 거지. 근데 뭘 얻었다고 합니까?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영광을 얻으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에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원리, 대원칙은, 대원리는 뭐냐면 하늘에 정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그러니까 배신당할 바로 그 인자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건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그 버려질 인자를 인하여 무엇을 얻으셨도다?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뭔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으로 집어넣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이 받아낼 수 없는 이 절대 진리를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는 서구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서설로 간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만큼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와 상상력은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령이 원저자인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받아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믿고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무엇을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그 자신 안에서 자신께서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광을 주시리니 곧 영광을 주시리라. 곧 영광을 준다. 즉시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본에 보면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의
똑같은 동사예요. 영광을 준다, 영광을 준다. 언제? 당장. 지금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대들을 데리고 오는 이 배신의 현장을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맞추어서 아버지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이 아들에게도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잡히시는 거죠. 그 잡히시는 사건을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자신께서 자신이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아들에게 일러준 대로 저에게 자기 아들에게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준다. 그래서 누가 당장 와요? 네,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님이 쭉 교훈하시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이건 함부로 쓸 수 없죠. 교회의 역사에서.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가정교회 일이 벌어졌는데 야, 그 영광이야. 이런 말, 이런 투입니까? 그거는 쓰는 즉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내 것으로 가져올 수도 없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두고 말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도록 하신다면 이 말씀을 두고 나한테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니 이거 전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들으면서 해석한답시고 뭘 그래 다 영광인데 무슨 조롱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그 신학자가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전통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희화한다 그러죠. 그 개그스럽게 그리스도를 표현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아까 예를 들면 야, 뭔 영광이야. 그 뭐 그렇게 이런 문화로 간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역사임에 틀림없죠. 자, 33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다음에 이제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소자들아, 얘들아 이런 말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곧 영광을 주시는데 아직은 내가 너희들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들이 올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들은 모르게 한 것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상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 34절. 아버지께 간 것을 확증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이제 세족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종족, 혈통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요, 진리 안에서 교제가 결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놀라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원하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저는 교회동력자협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의 이 문화가 이 대안 없는 가정에 대한 대안 없는 우리 시대에 이게 대안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온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아까 발도 씻겨줬겠다 상황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줬잖아요. 다 씻어주세요. 아니, 이미 깨끗했으니까 발만 씻어라. 정황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거짓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말고 기도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무기로 막았잖아요.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 뜻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버려야 되고,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너는 이미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의 제자임을 서로 확인하고 내 안에 있게 되고 동시에 아버지 안에 있는 일을 너도 앞으로는 하게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참 많이 나오죠? 지금 13장, 14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절대권이에요. 성경의 절대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지금 요 기록 방식인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똑같이 가룟 유다랑 부인한다 하더라도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분을 해놓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격려합니다. 8장은 이미 뭐 했어요? 보내버렸죠? 자,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이 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자신에게도 줬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남아있는 자들이 뭘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아버지의 자녀인 이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자,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이 무게를 전부 어디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아버지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버지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듣고 들려주고 명령하는 바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얘기들이 14, 15, 16장에 이어집니다.